할렐루야. 귀한 예배 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의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서세훈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베를린 선교교회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올 한 해 교회의 표어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비옥한 옥토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바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물건들이 필요한 주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바자회를 통한 수익이 주님의 뜻하신 선교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용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통하여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새롭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지체들이 베를린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최근에 늘어난 저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살아온 환경과 언어가 다른 지체들이 많이 모인 저희 교회지만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959년 그리고 1962년 마리안 수녀와 마가레트 수녀라고 하는 두 분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 이렇게 첫 발을 딛게 됩니다. 이분들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봉사를 하다가 2011년 5월 21일 날 43년 동안 한생병 환자,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생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오스트리아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떠나는 그 방법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도 예상도 못했고 또 상상도 못했는데 새벽에 40여 년 전에 들고 왔던 그 낡아 빠진 가방 거기다가 옷가지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새벽 한 4시쯤 사람들이 깨기 전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한참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 동네가 발칵 좀 뒤집어졌다 그럴까요? 10여일 동안 그 성당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두 간호사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봉사를 했냐면요. 환자에게 그 약을 발라줄 때 고무장갑을 끼면 약이 고르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이렇게 상체에다가 약을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도 한생병에 걸려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1972년 국민 포장을 하고 96년에는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마지막 하면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심심찮게 말해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붙여요. 부족한 외국인인데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존경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혹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를 빕니다. 그런 제 쪽지를 남겨놓고 사라진 겁니다. 좀 너무 이색적이죠. 그래서 그 소록도 주민자치회장이 김명호 씨인데 그분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민에게 온갖 사랑을 베푼 두 수녀님은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였다. 작별인사도 없이 성을 떠난 그 두 분 때문에 온 섬이 슬픔에 잠겨 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오셨을 때 6천 명의 한생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 의학도 많이 좋아지긴 했죠. 어쨌든 이분들이 떠날 때쯤 600여 명, 그러니까 10분의 1 이렇게 환자가 줄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가끔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낸대요.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 다 생각이 납니다.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글을 쓴다고 합니다. 섬김이 뭘까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참 좋은 소식이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거 오늘 이렇게 바자회를 합니다만은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오직 누워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지금 주제별로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저도 한 38년 동안 이렇게 설교해 왔던 것들을 좀 요약하는 의미에서 함축해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섬김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누굴 섬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섬기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으로 섬기려고 그러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기본은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눈맞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루브르 박물관에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요. 갈 때마다 꼭 찾아보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나리자. 세로 80cm, 가로 50cm,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왜 세계적인 명화가 됐을까?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 그림의 황금 비율이라든지 원근법을 사용했다든지
혹은 입체감이 분명하다든지 전문적인 회화 기법을 사용했다든지 많은 해설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각도에서 그림을 보든지 그 모나리자가 자기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눈이 맞아요, 눈이. 예. 우리 보통 그 시쳇말로 그러잖아요. 눈 맞았다. 남녀가 눈이 맞으면 서로 이렇게 연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모나리자는 어느 저쪽으로 가든 가운데 있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디에서 봐도 그 눈을 보면 눈이 마주쳐요. 참 신비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들이 먼 외국까지 그 특별기를 동원해서 돈 수십억을 써가면서 직접 가서 정상들이 만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을 마주보는 거거든요. 진심성을 서로 보는 거거든요. 벌써 눈을 내리 깔았다.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뭔가 속이거나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사랑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 볼 정도가 아니죠. 눈 속에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눈을 보게 되고 그 젊은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옆에 있어도 앞에 있는데도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 사랑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자들만이 깨달아 아는 그런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인데요.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잔치입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떨어진 걸 주인,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르고 있는 그 문제를 객으로 온 마리아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쉽지 않죠. 객이 왜 남의 잔치를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합니까? 근데 이건 간섭이 아니고 마리아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 결혼식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한 가정을 탄생시키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고 주인은 아마 오신 손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비록 포도주가 떨어져서 채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인간의 문제,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도 행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어머니, 이 땅에 메시아를 탄생시켰던 그 어머니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절대로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일단 고민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요. 저도 종종 그럽니다. 목사인데도.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방법을 찾게 돼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풀려고 그러다 사람과 이렇게 의논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사양을 했지만 마리아의 그 간절한 간청에 의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처방이죠. 처방인데 의사가 처방하듯이 처방을 한 건데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을 뿐인데 넉넉하게 충분하게 아주 확실하게 순종을 합니다.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물을 채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자꾸 문제가 엇갈리는 겁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성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경험하고 전혀 안 맞는 거고 세상 이치에도 안 맞는 그런 걸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뭐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시작. 연희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그게 뭐예요? 넉넉하게 순종한 겁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 했을 뿐인데 넘치도록 채운 이 하인들은 뭘 알았냐?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 된 그 저간의 사정을 이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비밀이라는 게 그겁니다. 실제로 섬겨본 사람이 알아요. 섬김의 비밀은 우리가 그 단어를 설명드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예를 들면 오늘 바자회 같은 경우도 같은 뭐 좋은 예가 됩니다. 실제로 내가 섬겨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며칠 동안 수고하고 준비하고 다듬고 또 이렇게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섬겨보면 그 섬긴 사람만 그 섬김의 기쁨도 알고 섬김의 의미도 알고 섬김에 대한 깊은 축복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무슨 잔치든지 그러고요. 무슨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인이 많은 곳은 은혜가 넘쳐요. 근데 주인이 많잖아요.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콤만도나 한 사람이면 돼요. 오르가니자촌 하는 한 사람이 딱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잘 따라주는 하인들이 많으면 그게 뭐 비단 뭐 이런 행사뿐이겠어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교회든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개진은 좋죠. 서로 자기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개론을 좀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버리면 그건 참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인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은혜가 넘치죠. 성경에 보면 이 섬김을 정말 모험적으로 잘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300다나리온. 우리가 일반 1년 동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월급입니다. 연봉이에요. 연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값비싼 옥합을 깨잖아요. 그 깬 이유가 뭐예요? 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고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겠어요. 그 논리가 100% 많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누가 내면 가는 유다가 해요. 시사한 바가 많죠.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 나라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론과 논리에 밝아서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주장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옥합을 깨는 걸 주저하지 않고 물질로 섬긴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내 복음,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 이름을 꼭 집어넣어라. 같이 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소화해서 나누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는 주인공이라면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소화를 해서 그걸 삶으로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가장 모델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리아의 그 물질적인 헌신이. 섬김에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일생 자체가 섬김입니다. 집을 하나 이사하실 때도요, 성경이 하신 말씀대로 이사를 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올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 40주야를 굶주리시고요.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4장 초반에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갈릴리 해변.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좀 낭만적이게 들리는데요. 이때 당시에 갈릴리 해변은 정말 비린내나는 선창가예요.
고기 잡아다가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낭만을 누릴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셨다. 여러분들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 우리 서교수가 우리 소동영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한참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체크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설교를 오늘 할 설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으셨는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교수들은 그냥 1년 강의할 거 뭐 보따리 장사라고도 하지. 근데 1년 강의할 것 쫙 강의 한번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만 좀 고쳐서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매번 바뀌니까. 똑같은 얘기 할 필요가, 똑같은 얘기 자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다른 설교해야 되잖아요. 예? 특별히 이 오리지널 텍스트는 사람들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메타파, 이렇게 애화를 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주 정말 죄송해요. 귀신같이 알아들어. 저거 언젠가 했던 건데 이러고. 그런 느낌이 탁 오면 벌써 마음이 싹 닫혀요. 오늘 또 비도 올렁하는 거나 찬밥 주는 거나 설교 준비 안 하셨구나. 여러분들, 목회자가 설교 한번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집사람이 잘 알아요. 예?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말이 흘렀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전심을 다하셔서 이것도 엄청난, 그렇다고 누가 월급을 줍니까? 보수를 줍니까? 아무 보수 없이 그냥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별별 각색 환자들 데리고 옵니다. 그걸 또 다 치유를 하셨다는데 말이 치유지 그 병 고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축사하는 게?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보면 병자를 고치시는 거, 사실 예수님이요 병원을 차리셨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을 것 같아요. 불치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예?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암병동에 가보세요. 전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갖고 있는 재산가들이 내 목숨을 연장해 주거나 살려주면은 이 돈 내가 다 줄 테니까 날 좀 살려달라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아무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다 섬김이란 뜻입니다. 또 제자들 12명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거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하십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를 직업적으로 하면 정말 못할 짓입니다. 자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뭔가 본을 좀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 외식을 해야 되고 그 외식이라는 게 그 외식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어요. 삶 자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부를 때마다 한 제자가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그 부르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3년 동안 어디 훈련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 같은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 차라리 쉽죠. 그냥 일상 삶을 살면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역시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년 동안 내내 가르치십니다. 뭐 산수, 수학, 함수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교육 중에 어려운 교육이 인격 교육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학문보다 가장 어려운 게 그 학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자기 자식도. 어진이가 우리 딸 한 집사가 그 단아를 교육할 때 보니까 아이고 참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겠다.
무슨 버릇 하나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1시간을 울리더라고. 1시간을. 그 엄마가 안 울게 어떻게 달래는 방법이 있죠. 충분히 있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판단이 딱 서면 타협하지 않아.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끝까지 그 고집을 꺾거나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옆에서 보는 내가 그냥 마음이 탈 정도인데 그거를 끝내 싸워서 그거를 바로 가르치더라고. 그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좀 띄워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섬김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이 섬김이었지만 맨 마지막 섬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재물을 조금 내놓는 거 아깝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미 거듭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만 하려고 해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사람들 많아요. 별별 이유를 다 붙여서 안 하려고 그러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거 놔두면 그거 뭐 합니까? 그냥 놔두면 썩어요. 뭐든지 오래 놔두면 썩습니다. 써먹어야 돼요. 자꾸 써먹어야 되고, 그걸 자꾸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사가 있어도 내 시간을 누가 내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차라리 그 시간에 놀고, 낮잠 퍼자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자 그러면 별의별 핑계를 찾아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내 생명을 내놓는다. 33살이세요. 33살. 33세면 한참 인생을 펼치고 꿈을 환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엔조이도 좀 하고 뭐 좀 즐길 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자기 몸을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이렇게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게 눈물 나는 일입니다. 예? 누가 감히 자기 목숨을 내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유구무원, 아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섬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섬기는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또 알아줘?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거 하면은 알아줄 만한 무슨 특별한 달란트도 아니건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그러는지 가끔. 예.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섬김의 마지막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섬김 앞에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어떻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섬기셨잖아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나쁜 정말 나쁜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땅에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빨간 피야. 새빨간 피야.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어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 한번 해봐. 내가 33살이고 지금 멀쩡한데 내가 죽어야 된다. 예? 잠깐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지금 33살인데 죽어야 된다. 그것도 세상에다 지독한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누구예요? 자기보다 훨씬 못나고 죄 짓고 죄 범벅이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정말 의로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쓸모리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최형선 씨가 쓴 낙타는 왜 사망으로 갔을까? 그런 글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원숭이들이 숲에서 막 울어댑니다. 그 울어대는 40%는 다른 아빠가 그 다른 아빠에게서 난 그 새끼 유아 원숭이들을 다 잡아 물어 죽이는 장면이래요, 그게. 그래서 우는 거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새로 이렇게 그 여자를 차지하면 그 전에 있었던 남자에게서 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일단 내 자식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을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영역을 펼치고 내 유전자를 펼쳐야 되는데 저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가차없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그런 짐승세계가 그 짐승세계들에도 이 권력 다툼, 자기 과시, 자기 힘을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모든 사나운 짐승들은 다 똑같답니다. 다 똑같아요. 자기의 그 권력의 영역에 도전이 오거나 방해가 된다 싶으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밖에 못 산다는 하루살이 세계에도 그게 있대요.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미들도 엄격한 권력 다툼이 있어서 거기서 권력 딱 쥐인 녀석이 전부 다 왕거미가 지배를 하죠. 그게 짐승세계만 그렇습니까? 지구상에 지금 초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이죠. 그중에 중국이 제일 호전적이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90%는 다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가만둘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870년에 미국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덤빌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가 저장되어 있는 게 200년을 쓰고도 남는데요. 가스는 100년을 쓰고도 남는데요. 근데 절대로 이걸 안 건드려. 중동에서 열심히 사다가 러시아에서 사다가 그걸 사용한답니다. 왜? 그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IMF가 터지잖아요. IMF가 왜 터져요? 미국에서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는 IMF가 터집니다. 거기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이 40개가 넘어요. 중국은 북한하고 아주 극소수의 그런 동맹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미일, 전자, 뭐 5기가 뭐 이런 거, 또 전자제품 이런 것들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잖아요. 협력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놓고 니체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본질은, 존재의 본질은 권력의 의지에서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합니다. 더 많은 굴림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2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절 21절 계속해서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세베대의 두 아들 엄마가 와서 예수님,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왕이 되려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사람이에요. 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치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목사 사임하시고 그냥 정계에 나가세요. 내가 볼 땐 너무 잘하실 것 같다고. 목사가
세상 정치에 함몰돼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심지어 법적인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키더라도 절대로 그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교단이 있어요. 반고소파라는 교단이 생겼어요.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재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나라의 판단을 받는다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건 교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뭔가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고개 조아리고 그 재판관이 이래라 저래라 그 명령을 따라서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이건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헤롯 당장에 제거할 수 있어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로마에 우리가 식민지 국가니까 당연히 우리를 독립시켜서 강대한 초강대국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점점 거꾸로 가네? 십자가에 죽으신다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해요. 그게 또 들통이 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10장 41절 제가 읽을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똑같은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10명, 12명. 그때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딱 선을 긋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25절 계속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27절 계속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전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쉽게 말할게요. 로마가 그렇게 식민지하고 있을 때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를 하셨어요. 왜 분리하셨을까요? 자꾸 혼동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겸손해야 되겠네. 납작 엎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하는 것은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낮아질 것도 없잖아, 솔직히. 낮아질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섬기는 자 위치에서 살아가면 그게 속된 말로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제일 속 편하다. 제일 속 편한 게요, 낮추고 사는 겁니다. 괜히 자기를 이만큼 높여놓으니까 요 간극이 있잖아요. 이거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만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바닥에 깔아버리면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뭐든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봐라. 나를 이해해 주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나?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마치고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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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안 하면 어떡해. 그렇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무슨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건방진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를 바닥에 깔아놓으세요. 깔아놓고 실제로 나는 그런 존재다. 아니, 열등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등감하고는 전혀 달라요.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면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나가 그런 존재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내 실존에 대해서 그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신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니 내가 용서받는 그 죄인으로서 더 어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아예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섬길 자밖에 안 보여요. 네? 상관없어요. 어떻게 섬기는 그 방법은 상관없어요. 목사는 설교 준비해 와서 말씀을 통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내가 봤던 성가대원들 찬양 드리면 그거 다 엄청나게 훌륭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무슨 의자가 좀 비틀어졌으면 좀 바로 맞춰놓고 나가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 더러우면 누가 치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사찰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냥 본 사람이 그냥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지하에 있는 그 화장실에 여기 저 주간에 쓰는 아이들이 꼬마들이 쓰다 보니까 그 막 똥도 묻혀놓고 난리를 쳐놨어요. 그냥 닦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본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거 좀 내가 이렇게 좀 하면은 더 이게 좋아지겠구나.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도 섬길 수 있어요. 말로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얼마나 외롭게 예배 드리겠어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하고.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섬겼대. 우리가 나는 뭘 섬겨야 될까 이 고민을 하셔야지 내가 무슨 대접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겁니다. 이제. 왜? 아무도 안 섬겨주거든. 괜히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라를 이렇게 알아주고 섬겨주고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신 건 그런 것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좀 더 높은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오히려 처음 나오신 분들이 나오자마자 막 섬기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자세예요. 교회는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여기는 오직 주님만 주님이에요.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여기 높아질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부로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시간, 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나의 이 남은 여생들 어떻게 하면 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시면 놀랍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존경합니다. 더 섬겨주고 싶고. 그냥 내가 섬김 받을 기대를 하고 하면 그게 벌써 금방 들통이 나요. 그냥 섬긴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시고 섬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를 높여주세요. 그를 세워주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장 귀한 섬김, 예배가 가장 귀한 섬김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어떤 사건도 다 중요하지만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을 압니다. 다른 어떤 시간을 좀 잘라 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잘라 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11조도 잘라 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드릴 때도 잘라 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잘라 먹지 말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통해서 섬기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7장을 보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배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여건이 맞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주셔서 말씀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고 누르시고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물이 가득한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두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전혀 빠진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환절기라 조금 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스스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고한 대로 마치고 나면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머니를 확 열어서 이럴 때 좀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화려한 외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첫 열매로 잠깐 맛을 봤는데 아이고 정말 너무 맛있어도 둘이 먹다가 하나 없어져도 모르겠더라고. 너무너무 맛있던데 오늘은 꼭 여기서 그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드시고 다른 때 이렇게 선심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주머니 좀 확 열어서 좀 옆 사람도 좀 사주시고 또 꼭 가격대로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더 내도 괜찮죠 돈을 가격이 10유로인데 20유로 내도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이럴 때 수편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든 그 기본것 빼고는 다 전액 선교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물건을 가져오신 분들은 본인이 그 물건을 소화하셔야 됩니다. 혹 그거를 못 하시게 되면 본인이 다시 또 가져가셔야 돼요. 누가 따로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저쪽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각 부서장들은 가서 좀 해주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좀 무거운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좀 나오셔서요. 완전히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완전히 그걸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그만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못 쓰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서 갖다가 슈루트 플라자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좀 다 나와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치면 저희 가시면요. 지금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가운데는 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젊은 청년들 그 자리를 좀 만들어서 앉아서 이렇게 손 먹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3시에 그렇고, 지금 또 금요 기도에 7시에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날로 7시 반에 주로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무를 하고 있는데 좀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행사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5월 20일은 우리 전체 야외 침묵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날짜를 좀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중에 혹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뭐 2부 순서가 없는데 우리 정선비 선생님, 우리 집사님 한 10년 넘었죠? 한 12년 됐죠? 저에게 주의자로 섬기다가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이게 오늘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려고.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고요. 프랑크푸르트에 친척에 좀 일이 있어서 잠깐 오신 김에 여기까지는 올 일이 사실 없는데 너무너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셨다가 그래서 진짜죠? 저에게 예배 그리워서 일주일 휴가를 받았는데 광주에 사는 자매 하나가 그 일주일 휴가를 berlin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예배를 1시간도 안 받고 참석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진심으로 그러더라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었다고. 들어간 지 한 4, 5년 됐는데 그리워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Gleich wie des Menschensohn ist nicht gekommen, dass sich dienen lasse, sondern dass diene und gebe sein Leben zu einer Erlösung für viel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으려는 생각이 가득한 이 어려운 때에 오직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섬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본을 받아서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은사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바자회를 원래는 1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대략 준비는 끝났지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좀 더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천천히 옆방으로 가셔서 또 밖에서 이렇게 따로 특별히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밖에 나와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 가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